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변하기 힘든 것이 무엇일까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는데 바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거듭나기 전에 변화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사람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왕입니다. 지리산교에 나온 대로 24장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의 종이었기에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죠? 옷자락만 조금 내요. 그리고 나중에 사울에 가서 그 얘기를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어떻게 했죠? 사과합니다. 내가 무지한 너를 죽이려고 했으니 내가 정말 미안하다. 그렇게 눈물로 사과를 하며 다윗에게 다시는 너를 죽이거나 해하려고 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난 것도 아니고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사울은 또다시 마음이 변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렇게 가장 믿기 힘든 존재가 바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란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태어날 때부터 악한 성품과 부패한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항상 마귀의 유혹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직 하나님만 믿으라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이 사랑하고 용서해야 할 대상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을 추종하면 안 되는 것이 그 사람도 연약한 인간에게 쓰러질 수 있고 범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사람을 믿고 따르고 그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 용서해야 될 대상, 그리고 기도의 대상으로 그렇게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33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을 또다시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려준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바로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1절에 5절까지 보면 십광의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시 한번 다윗이 십광에 있다고 그렇게 고발합니다. 이번이 첫 번째인가요? 두 번째입니다. 24장에서 다윗이 어려워진 것도 이 십광의 십사람들인데 그들은 다윗과 같은 유다지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동족이라면 도와줘도 시원찮은 판에 그를 배반하고 배신하고 있으니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24장에서 그를 배반한 것도 그들이었는데 또다시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배신하니 그가 얼마나 가슴 아프고 힘들었겠어요. 또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윗 앞에 눈물로 사과하며 사죄하며 정말 잘못했다고 그렇게 용서를 구한 사울왕이 또다시 죽이려고 군사를 3,000명이나 끌고 왔으니 다윗이 얼마나 마음으로 심적으로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보다 더 큰 상처와 큰 괴로움은 없습니다. 그래서 될 수만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이 타인을 배신하거나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배반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서 이 먼 길을 올라 지친 사울 일행은 하길라산 밑에 진을 치고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성품을 잘 알고 있었기에 사울왕이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했지만 반드시 또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한 마음과 생각을 갖고 긴장과 경계를 늦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척후병에게 사울이 또다시 3,000명의 군사를 몰고 온 것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전쟁을 하든 이 사울을 하든 장사를 하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전략과 전술에 있습니다. 이 무기의 숫자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략과 전술입니다. 그리고 전략과 전술을 짜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요번에 이제 한미협정으로 인해서 미사일 거리 제한이 풀렸는데 저는 이제 제 생각으로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호병부대에 있었어요. 이런 이제 기름 3종 보급계
군수 보급병 3종계이라고 기름 화공약품을 댔는데 제가 있던 부대가 포병 부대예요. 155mm 자주포, 그러니까 탱크같이 생긴 건데 멀리 포를 쏘는 부대인데 그게 있고 저희 여단에 미사일 부대가 있었어요. 천연부대들하고 양평에 있는데 어차피 다 아는 사실이니까 기밀도 아니에요. 근데 그 부대가 전쟁 나면 이 평양에 미사일을 쏘려면 이 미군이랑 방위협정 때문에 그때 거리제한이 200km였어요. 200km.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쟁 나면 평양에 미사일을 쏘려면 미사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 제한 때문에 미사일 쏘려면 제일 전방 연천이나 그 위에까지 올라가지 않으면 이 평양이나 개성에 미사일을 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 가는 동안 폭격 맞으면 그냥 끝나는 거지. 그래서 막 그거에 대한 이제 포병들은 많이 알다 보니까 빨리빨리 풀려야지 했는데 이게 좀 오래 걸리다 드디어 풀려서 뭐 너무 감사해요. 저는 뭐 우리나라가 핵무기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마음만 먹으면 핵무기도 만들 수 있고요. 마음만 먹으면 지금 그 뭐 ICBM이라고 핵폭탄을 싣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우리나라에 쏴서 뭐 아메리카 날리거나 유럽에 보내거나 뭐 러시아 보내거나 뭐 그런 대륙간 탄도탄을 만들 수 있는 기술도 있어요. 오늘 뉴스에도 나왔는데 인공위성을 쏠 수 있는 그 발사체를 우리나라가 기술력을 흡수해서 만들었잖아요. 대기권 밖으로 쏠 수 있으면 거기다 인공위성을 풀어놓을 수 있는 기술이 있으면 이 ICBM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여차하면 다 만들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더군다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 있고 이 나라를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나라 뭐 전쟁 나니까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전쟁 나도 이길 수 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또 얘기를 하는데 워게임이라고 훈련에 나가면 거기 보면 이렇게 북한 부대 그리고 한국군 하고 다 편제표가 있어요. 모든 부대에. 뭐 우리나라도 뭐 부대 중대장만 바뀌어도 북한 애들이 전방 애들은 다 알거든요. 방송에 하고 뭐 어떤 중대장님 오신 거 환영하면 대대장이 아니라 중대장, 소위 중위들만 와도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렇게 다음날 방송이 나온다고 그래요. 뭐 우리나라 다 알고 있고. 그런데 거기 보면 그냥 보면 북한 애들 무기가 이 사거리나 모든 게 다 좋아요. 군사도 많고 예비군도 많고 또 뭐 포병 같은 경우에는 이 대포 같은 게 우리나라 사거리 2배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은 그 단순한 전략 비교, 전술 비교만 보면 당연히 우리나라 게임이 안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걸 하면서 모든 걸 알았잖아요. 근데 중요한 문제는 북한 애들은 우리나라보다 사거리를 2배를 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40km 쏘면 걔네는 80몇 킬로 쐈는데 그 어마어마한 거죠. 80km를 그 대포를 쏠 수 있으니까. 근데 정확도가 50%가 안 돼요. 정확도가 한 30%였어요. 80km 쏘면 정확도가 30% 미만. 그러니까 쏘나 마는 거죠. 군산에 미군비를 쏴야 되는데 전주에서 아니면 저 멀리 더 위에서 대둔산에 쏴야 되는데 쏴서 미군 부대에 폭격할 수 있는 확률이 20% 미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100발 쏴야 20발 들어가고 10발 쏘면 2발 들어가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쓸모가 없는 거죠. 그리고 걔네는 한 7, 8발을 연장해서 빵, 빵, 빵 이렇게 쏘면 포신이 쉬어요. 그래서 5발만 딱 쏘면 포신이 휘어갖고 포를 쏘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 걔네랑 우리랑 싸움하면 우리나라 당연히 이겨요. 우리나라는 90% 이상의 이 적중률을 내거든요. 뭐 이런 정보가 있어야 뭐 그런 정보가 없다면 뭐 일반 사람들은 걱정하죠. 단순하게 뭐 총도 걔네가 많고 뭐 비행기도 많다고 하는데 걔네 비행기는 지금 우리나라 옛날에 80년대 미그 29 소위 몰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대령되고 막 어마어마하게 집 받고 면허 받고 한 거 기억나시나요? 지금은 미군 이 북한에서 비행기 몰고 와도 1,000만 원도 안 줘요. 왜냐하면 그 고물덩어리 갖고 와야 척치고 다니고 배울 게 없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비행기 한 대로 파일럿만 유능하면 뭐 20대 30대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지금 전력체가 나요. 이런 정보가 있어야 이 승패가 결정되고 또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죠. 그런데 다이도 이런 정보를 얻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었기에 정보의 중요성을 알고 정확한 전술과 전략을 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바로 지혜입니다. 너희는 지혜를 얻으라고 말해. 야고보서 1장 5절과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한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을 구하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고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지혜를 얻기 위하여 믿음을 얻기 위하여 능력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을 의지했기에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또 6절과 12절에 보면 다윗이 아비새를 데리고 직접 사울의 일행의 동태를 살피기에 내려와서 밤이 되길 기다렸다 적진에 접근해요. 그런데 적진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사울뿐 아니라 사울을 호위하는 호위병들도 다 자고 있고 3,000명이나 되는 불사들도 모두 다 자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전쟁이 나면 아니면 이런 데 가면 어떻게 해야죠? 이 보초를 서야 돼요. 그건 아주 기본의 기본인데 지금 싸우러 갔는데도 보초를 쓰지 않고 어느 누구도 그냥 신경 쓰지 않고 태평하게 자고 있으니 이것은 그냥 그들 모두가 오합지졸이고 아무런 생각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만 믿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라고 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19장 26절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누구로는요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못하는 것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합니다. 또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셔야 내가 살 수 있고 내가 강건할 수 있고 내가 유지할 수라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라는 거 도와주시라면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주변에 3,000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군사들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오합지졸이든 뭐든 간에 3,000명이 말이 3,000명이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3,000명이 있은들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3,000명이 있었지만 다 자고 있었고 어느 하나 왕을 지키려고 하지 않았으니 그들이 지금 다윗과 아비새가 이 사울의 진영에 들어가서 조금 뒤에 말씀한 대로 사울의 병장과 물통을 가져나가도 어느 하나 깨지 않으니 사울을 죽인들 아니면 그 부관들을 죽인들 누가 안 하고 알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나치게 사람을 믿거나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레미야 17장 5절과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인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을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망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거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뭄을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갓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우리 성도님들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가뭄과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도 모두 다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또한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 원수막에 속지 않고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잠을 자지 않고 그것이 아니라 영적인 잠을 자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 말씀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를 무시로 기도하고 항상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리가 늘어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 본문 8절에 보면 아비스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원수 갚을 절호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망설이지 말고 당신이 나에게 명령 내리면 내가 단번에 한 번의 저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아비새의 말이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지금 그 상황이 그렇잖아요. 3,000명이 있는데 모조리 잠들어 있고 모조리 아무 생각이 없으니 이것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은 다윗이 사울을 죽이라고 만들어 주신 게 아니라 다윗의 믿음과 신앙을 더욱더 훈련하고 연단시키기 위해 그를 시험하시기 위하여 주신 기회예요. 그래서 이 상황 속에 올바로 분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때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다윗처럼 아니다, 그럼 안 된다라고 하셨겠습니까? 아니면 그래 맞다, 네 말이 맞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고 쾌자를 부르고 당장 사울을 죽이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9절에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치는 것은 죄다. 그러니 결단코 그에게 손을 대선 안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께 주신 기회니 사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명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분간했고 그리고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무엇이 영광이 되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것인가, 그것을 묻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과 삶의 방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정체성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종은 하나님께 맡겨야 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그리고 또한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나이 먹고 철들고 신앙의 연륜이 생긴 다음 그때뿐이 아니라 10대 소녀 때도 어떻게 됐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왕궁에서 이 관료로 자라난 이 똑똑한 애들, 이 싹수가 있는 애들, 그런 애들 데려다가 이 하급 관리라도 만들려고 써먹으려고 그들을 데려다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왕궁에 나오는 좋은 음식을 먹여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음식이 이방 신상에게 제사하고 나오는 음식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알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어떻게 하죠? 나와 우리들은 이방 신에게 바친 음식을, 이방 신에게 절한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고기, 육류, 좋은 거 그거 안 먹어도 좋아요. 그러니 풀이라도 이방 신에게 제사하지 않은 것, 그 채소라도 좋으니 그것만 우리가 먹겠습니다. 그랬더니 맡은 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너네 그랬다가 홀쭉해지고 너네 영양식도 걸리면 내가 목이 나나가, 그러니 도저히 안 돼. 그러면 조금만 기간을 두고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그래도 만약에 우리가 걱정대로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먹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강건케 해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때니 어떻게 했죠? 그 이방신의 재물을 먹는 친구들보다 더 혈색도 좋고 윤기도 좋고 눈이 또렷또렷 총기가 더해지니 그 믿음대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니엘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신앙이 흔들리거나 타협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의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이러한 분명한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에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고 풀물 속에 들어가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도 하나님께 작정한 대로, 하나님께 정한 대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온 문을 열고 사람들이 보든 말든 볼 때만 봐라. 난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겠다는 그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종국엔 사자굴에 들어가지만 그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돼서 이 다니엘과 그리고 세 친구들을 이 모함했던 그러한 적들이 오히려 죽임을 당하고 더욱더 큰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바라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이러한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가면 다윗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데, 믿음이란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울을 죽일 때가 되면 병으로 죽이시든 아니면 전쟁터에서 죽이실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그렇게 나는 그에게 결코 손을 대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흥망성쇠와 생사하복을 주장하는 분이시고, 그래서 그 사실을 믿는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맡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또 잠언 16장 3절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 성도님들은 이 믿음을 갖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 11절에 보면 다윗의 아비새에게 사울을 죽이는 대신 곁에 있던 창과 물을 증거로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13절에 16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 진영으로 돌아가 큰 소리로 사울의 경호실장 아브넬에게 내가 왕의 경호실장으로 왕을 보호하지 않아서 어떤 사람이 너의 왕 곁에 갔다가 이 증거로 이 병기를 갖고 왔다. 그러니 너는 네 책무를 다하지 않았기에 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너의 책임을 안 졌기에 너의 일을 안 했기에 너는 죽어 마땅하다고 그렇게 말하며 그 증거로 사울에게 창과 물병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왕을 호위하지 못한 아브넬이 죽어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아브넬을 꾸짖으면서 사울왕이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돌려서 요새 말로 속된 말로 돌려가고 있는 거예요. 돌려서 사울왕에게 당신이 정신 차려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하면 너 당신 정말 죽어요. 당신 정말 하나님 앞에 빨리 죽어. 어차피 죽지만 빨리 비참하게 죽으니까 그러기 전에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사울에게 직접적으로 이것을 표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듣는 사울이 화가 나고 자기의 군사들에게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그리고 아브넬이 얼마나 믿고 얼마나 그를 정말 죽이고 싶었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결국 다윗에게 또 모든 화살이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사울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넬에 네가 왕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왕이 무슨 죄가 있냐? 왕은 가만히 편안히 있으면 되고 니들이 일하는 건데 니들이 일을 안 해서 너희 왕을 이 사지로 몰아넣어라. 그래 네가 죽어야 된다고 말하며 그렇게 말함으로 이 사울에게 다시 한번 자기의 잘못과 생각을 환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이처럼 사람은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런데 지혜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만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식은 인간의 노력으로 학습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께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사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는 마음을 열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질 때
얻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삶의 경험이 중요한 지혜의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겪으면서 살면서 뭐 했는데 지나가면서 그거 아무 생각 없이 보고요. 뭐 겪어도 그걸 생각에 안 두고 마음에 안 두면요. 10번, 100번, 1000번 해도 몰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멍청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똑똑한 척해도 헛똑똑이에요. 그런데 마음을 열고 아이들이 하는 거라도 내가 보기에 나보다 못한 사람이 하는 거라도 배울 것이 있다면 배워야 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17절과 20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알아봅니다. 그때 다윗이 분노를 표출하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신하로서 다시 한번 예의를 갖춥니다. 그래, 왕이시여,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길래 이토록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만약에 내가 왕께 죽을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왕과 나 사이를 이간질했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실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 한번 생각해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옆에서 박수치고 동조하고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저는 빨리 죽여야 돼요 이러고 다윗과 사울 사이를 이간질했다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10광야 10사람들도 어떻게 했죠? 다윗을 2번이나 밀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이 10이라는 지역이 10광야라는 것이 이 이스라엘의 최남단 국경 지역이에요. 헤브론보다 더 밑에서 아주 끝자락에 있어서 관심도 없거든요. 거기에 있어서 전쟁터인데 뭐 그 국경지대인데 누가 관심 있고 거기에 다윗이 숨어 있다고 거기 뭐 누가 쫓아가고 그러겠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이 다윗 사울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면 이 사울이 몰랐을 거고 다윗을 죽이려고 2번씩이나 내려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10사람처럼 그렇게 사울과 다윗 사이에서 그들을 이간질하고 사울이 분노케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반드시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서로 화목하고 서로 화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간질하고 죽이는 것은 누구의 뜻입니까? 원수 마귀의 뜻입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는 거짓말쟁이와 살인의 아비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생명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존재예요. 그렇게 이간질이란 마귀에 속한 행위이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고 서로 살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화목의 사실이 되고 그리고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간질하는 사람이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것은 우리가 이간질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내가 바로 사단의 하수인임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결국 그런 일을 멀리하는 그런 사랑의 사람, 살리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1절과 25절에 보면 다윗의 말을 들은 사울이 너는 내 생명을 소중히 여겨 살려주는데 나는 어리석게 너를 죽이려구나. 내가 잘못했다라고 다시 한번 사과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말하죠? 왕이시여,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반드시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래 결단코 그 사실을 나는 믿기 때문에 결단코 내가 왕을 해치지 않을 것입니다. 단지 내가 왕의 생명을 소중히 여긴 것 같이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기에 나를 왕의 손에서 지금까지 건져주셨고 앞으로도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개붙은 벼룩과 같은 나에게 신경 쓰지 말고 나같이 하찮고 미천한 사람에게 신경 쓰지 말고 왕은 왕의 책무를 다하고 왕으로서의 존귀함과 평안을 누리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말을 통해 그 신앙과 인격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어요. 다윗은 이처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살리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한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죄인들은 우리들을 나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으신 것. 그 주님의 보혈로 그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면 우리도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려 하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결단코 자살이나 살인 같은 안 좋은 방법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적극적으로 내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죠? 바로 전도입니다. 왜냐하면 전도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다윗의 신앙은 항상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진심으로 믿음이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을 증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나의 신앙을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고백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은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관용을 베풀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고 예의를 갖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에게 예의를 갖추고 공손하게 하고, 또한 그가 자기를 죽이려고 함에도 그를 용서하고 그를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윗처럼 지혜의 사람, 영적으로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하고 우리의 신의와 또한 화해를 하고 사랑의 사람이 되어 생명을 살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서부중앙의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성령 하나님 찬양하시고, 하나님 우리도